할렐루야. 오늘은 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을 가지고 읽고 듣고 지켜라.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읽고 듣고 지키며 삽시다. 아멘. 우리는 이 시간 다시 한번 신앙의 근거를 깊이 생각해 봐야 하는데 과연 무엇을 믿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와 또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의 근거와 또 신앙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렇다면 오늘날 왜 그리 많은 사람들이 바로 들러리처럼 교회를 배회하고 또 세상으로 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바로 복 안에 거할 수가 있을까요? 첫째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성경의 기록자는 다 틀리지만 어느 것 하나라도 바로 사람의 생각과 판단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시와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 아래 바로 저자들의 생각과 또 손길을 도구 삼아서 그렇게 하나님이 기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여기고 중요한 직분을 맡았음에도 자기 생각과 판단, 즉 인간의 이성과 상식으로만 판단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그런 신앙이 옳은 신앙일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제대로 된 신앙일까요? 로마서 10장 10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할렐루야. 바로 2000년 전에 그 사도 요한이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아 기록한 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런데 그는 100살을 살고 소천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사역 당시에 부름받은 12 제자들이 요한보다 먼저 다 복음을 전하다가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한 사람 한 사람 순교를 당해서 하나님 앞으로 가고 이제 오직 바로 사도 요한 한 사람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오랜 세월을 혼자 견디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근거와 저력이 과연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정말 많은 핍박과 환난을 당했습니다. 정말 산채로 생매장을 당하기도 하고 또 끓는 기름 가마솥에 던져지기도 하고 또 밤모섬으로다가 유배당해서 그 노년에 정말 손에 못이 박히도록 그렇게 석공으로서 돌을 다듬으며 거기에서 그런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받아서 바로 읽고 듣고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본인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덜 읽고 그 말씀을 또 이 마음에 귀로다가 듣고 새기면서 그 말씀을 쫓아서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사역 당시에 바로 그의 형제 야고보와 요한은 굉장히 천방지축 그렇게 나서는 사람이었습니다. 늘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설레발이를 치고 그리고
또 그 어머니를 통해서 정말 하늘 상자 좌우에 앉혀달라고 치맛바람을 일으키기도 하고 이러면서 그렇게 철없이 나서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 요한이 끝까지 살아남아서 바로 주님의 그 구원의 프로젝트, 마지막 주님의 오실 그 계획을 이렇게 상세하게 요한계시록에 기록할 수 있었다는 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저 책에 기록된 글자로 문자로 알고 읽은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바로 그 영의 눈으로 이 말씀을 읽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눈으로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하나님이 지금 나와 대면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하루하루 지켜 행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는 그 어떤 핍박과 환난에도 굴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아서 바로 하나님의 뜻을 기록하고 그것을 온 세상에 전하는 그런 위대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교회가 있고 주의 종이 있고 성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구원밖에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기로 듣지 않는 자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는 자, 그런 자들은 진정한 성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시험에도 흔들리고 작은 환난에도 넘어지고 이러면서 바로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이러다가 결국은 갈 길을 잃고 그리고 그 믿음의 선상에서 실족하고 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3년 반 동안의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 과연 제자들에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셨을까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하고 철저하게 가르치셨습니다. 인문학을 가르치고 위인들의 남긴 기록을 가르치고 나아가 인간의 지혜와 지식을 논하는 철학을 가르치지 아니하고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 바로 그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복음을 증거하면서 3년 반 동안의 공생의 기간에 많은 사람들에게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하며 사명을 감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주의 종들은 성도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을까요? 사람의 근본이 무엇인지, 어디로부터 말미암아서 왔다가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갈 것인지, 바로 근본은 바로 야훼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로 말미암았고 바로 하나님 아래서 살아야 하는 것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윤리와 도덕, 세상의 지식과 이론, 이런 모든 것들은 전문가들이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복음이 세상의 어떤 윤리와 도덕, 세상적인 예의 이런 것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끌어안고 수용하고 초월해서 더 큰 위대하신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그런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성경 한 권에 다 기록하고 있고 성도는 그래서 날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상고하며 마음에 새기고 지키며 인생의 발판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진정으로 바로 복 있는 자, 그리고 말씀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 마음의 뜻과 생각을 감찰하시나니.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유명한 작가나 소설가가 쓴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무지하고 어리석은 인간을 창조주가 누구인지, 주권자가 누구인지, 우리의 인생의 경영자요 인도자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짧은 시간이라도 잘 하려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며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옛말에 귀가 보배라는 말도 있듯이 좋은 소리를 들었을 때 얻게 되는 유익에 대해서 말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세상에서 가장 복된 말, 복된 소리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느냐?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주야로 금식을 하시고 줄이신 뒤에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는가? 여러분이 의구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시험을 당하느냐? 예수님은 육으로 오시고 인자로 오셨지만 그런 반면에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동성신인, 즉 철저한 인간이자 완벽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신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인간으로 오셔서 당하는 시험을 바로 예수님도 당하시고, 그런데 사람은 시험을 당할 때 넘어지고 실족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40일 동안 주야로 금줄이니까 얼마나 허기가 지셨겠습니까? 정말 아마 길에 굴러다니는 돌들이 다 떡으로 보였을 거예요. 그러자 사단 마귀가 다가와서 첫 번째 시험을 합니다. 뭐라 그러느냐? 내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땅에 굴러다니는 이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라. 네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면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니? 한번 먹어봐. 떡으로 만들 수 있지 않니? 하면서 시험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단호하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자 사단 마귀가 떠나갑니다. 또 두 번째 시험을 합니다. 높은 곳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거기서 뛰어내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네가 뛰어내릴 때에 천사들이 네 발을 붙잡아서 다치지 않게 할 것이라고 이렇게 유혹하고 회유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세 번째로 또 유혹합니다. 자기에게 절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천하만국을 다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그리고 하나님을 섬겨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할렐루야. 바로 사람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서 하나님을 믿던 믿음도 정말 헌시짝 벗어버리듯이 벗어버리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로 오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요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자가 얼마나 복되고 인생에서 승리하며 살 수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예수님 사역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구름대같이 벌떼같이 모여들었습니다. 왜 모여들었을까요? 당신은
바로 로마 강점기였기 때문에 뭔가 기적을 일으키고 병을 고치고 이러니까 뭔가 좀 획기적인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아이템을 가지고 대단한 사람이 나타났구나. 응? 뭔가 로마 그 정부에 대항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나타났나 보다 하면서 호기심에 모여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정치 얘기는 1도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하품을 하고 졸고 딴짓을 하고 이러면서 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지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할렐루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선포되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에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귀신이 떠나고 질병이 떠나고 흉악의 결박이 끊어지고 멍해질이 끌어지고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두 날 가진 검이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 귀로 듣고 마음의 귀로 듣고 가슴에 깊이 새겨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때 그 말씀의 능력을 꺼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말씀으로 명령하는 것입니다. 사단아 떠나가라. 응? 나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어둠의 권세 저주약한 세력은 내 가정에서 내 남편에게서 내 자녀에게서 내 아내에게서 내 형제에게서 떠나갈지어다. 믿음으로 선포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부터 작동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응? 우리가 그저 교회에 나와서 1시간이라는 그 시간을 그냥 앉아있다 가는 것이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단상에서 선포될 때 그 말씀을 귀로 듣고 마음에 새겼어. 그 말씀을 세상 가운데 나아가 적용하면서 그렇게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것이 구원으로 가는 지름길이고 바로 신앙의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옛말에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고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소금의 가치를 드러내려면 어떤 음식에든 넣어져서 그 맛을 내야 소금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금이 귀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구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슬이 서말 아니라 한가만이라 할지라도 여기 바닥에 흐트러져서 굴러다닌다면 여러분이 그 구슬의 보배로서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발로 툭툭 차면서 다닐 것입니다. 그것이 보배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바로 그 구슬을 실에 끼워서 목걸이도 만들고 팔찌도 만들고 반지도 만들어서 착용하고 다닐 때에 그 보배로서의 가치가 드러나고 귀하게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진짜 성도요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인 것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교회가 있고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들 자기 교회가 최고이고 자신들의 그 믿음이 최고라고 자랑을 합니다. 야고보서 2장에도 보면은 어떤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에 동의합니까? 아멘. 그러면서 어떤 것을 예를 드느냐?
두 사람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이요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을 예를 드는데, 아브라함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을 때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여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우리의 죄를 다 대속받았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때 있었던 사람인데, 그가 얼마나 믿음이 신실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했으면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것처럼 아브라함은 자기의 독생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응? 아브라함이 괜히 믿음의 조상이요 복의 근원이 되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평범한 사람이지만 자기 아들, 그것도 100세 낳은 아들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할 때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온전해지고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나님 앞에 검증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라합이라는 기생이 있습니다. 그는 여리고성 가까이에서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술을 팔면서 그렇게 생계를 이어가는 바로 기생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여인에게 복된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주 야훼 하나님이라는 분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인도하여서 저 적과 끓이오는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자 이 여인은 마음이 설레기 시작합니다. 내가 비록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 여인이고 우상을 섬겼던 그런 자고 세상에서도 천대받고 소외받던 그런 신분이 천박한 자이지만 나도 그 믿음에 그 무리 안에 들어가야지. 방법이 있다면 나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바로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 나도 들어갈 거야. 이러면서 마음속으로 하나님,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정말 저도 저 믿음의 방배,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가게 하셔서 제약된 옛삶을 다 정리하고 이제 변화되고 거듭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제 소원입니다 하면서 마음으로 사모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기회가 주어졌어요. 바로 여리고성을 탐지하는 정탐꾼 2명을 여리고성으로 들여보냈는데, 그 정탐을 하다가 발각이 돼서 정말 사면 초가의 난간 같은 도가내든 쥐처럼 그런 신세가 되었을 때 그들은 어떻게 해요? 망설임 없이 서슴없이 바로 기생 라합의 집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라합이 숨겨지지 아니하고 외면했다면 그들은 거기서 잡혀서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라합은 그들이 정탐꾼이고 지금 말로 요즘 말로 하면 스파이, 간첩이에요. 그런데 자기의 집 안에다 숨긴 것이 아니라 지붕의 3대 밑에, 3대라고 왜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모시 같은 거 이렇게 짜서 해는 그런 3대예요. 그거를 이렇게 말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붕에다 그걸 말리는데 그 밑에다가 2사람을 숨겨두고 그걸 덮어놨으니까 설마 그 지붕에 올라서 3대 밑에 숨었을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어요? 집안을 다 구석구석 다 뒤져봤지만 바로 정탐꾼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라합은 거짓말을 합니다. 우리 집을 통과해서 이미 밖으로 나갔다. 자기 고국으로 다시 돌아갔다. 이러니까 그 지혜로운 발상에 그 라합도 죄를 면하고 그들도 붙잡히지 않고 무사히 이제 그들이 돌아간 뒤에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서 자기들의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숨겨주면서 라합이 조건을 겁니다. 내가 당신들을 숨겨줄 테니까 그 대신 나와 우리 가족들, 우리 친지까지도 당신들이 이 여리고성을 통과할 때에 우리도 같이 데려가 달라. 우리도 하나님의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 우리도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 그러니까 그 정탐꾼들이 그랬어요. 알았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가 이 길을 통과할 때 반드시 너와 네 가족들, 내 친척들까지도 내가 다 데리고 가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 지나가는 그 길목에서 이제 그 라합이 빨간 천을 길게 이렇게 드러내놨어요. 이거는 뭐냐? 약속의 표시입니다. 라합의 가족들을 잊지 않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가게 한다는 바로 그 약속의 빨간 천을 헝겊을 이렇게 드리워놨는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생각해 보면 바로 그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응?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우리를 믿음의 백성 안으로 이끌어들이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이 지나가다 그 빨간 천을 보고 그 가족과 가까운 그런 친척까지도 몽땅 다 끌고 들어갔는데, 나중에 정말 그 라합이라는 여자가 어떻게 되느냐? 그 다윗의 바로 대조모가 됩니다. 할렐루야. 다윗의 바로 할머니가 돼요. 어떻게 감히 거리에서 술집을 하고 천박하게 살던 그 기생의 신분이었던 여자가 이스라엘의 믿음의 명문지파 12지파 중에서도 단연 명문지파는 유다지파입니다. 그런데 유다지파의 조상이 되고, 그리고 그 유다지파에서 메시아가 오시는데 어떻게 메시아의 계보에 들어갈 수 있단 말입니까? 할렐루야. 응?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한 그 공로의 뭐예요? 보상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래서 바로 라합이 그렇게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그를 믿음의 명문지파 대모의 자리에 앉혀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이 주님 오신 성탄절인데 그저 남들이 기쁘다고 메리 크리스마스 하니까 그저 그냥 메리 크리스마스인가 보다.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오셨는지, 그분이 왜 오셨는지, 어떻게 오셨는지 우리는 그 이유부터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그분이 왜 오셨는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깊은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 성탄의 기쁨이 배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천국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선상에서 단 한 사람도 실족치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순간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함으로 진리 가운데 온전히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